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축복이 보장된 계명, 축복이 보장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정말 이 어버이날에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1907년입니다. 1907년 5월 12일 날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의 교회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있는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자신의 어머니 앤 자비스를 기리기 위해서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유래, 미국에서 어머니날의 모태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중엽이었는데요. 여러분 19세기 중엽이면 1800년도입니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애 낳고 살림하고 밥하고 이게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녀의 어머니는 Mother's Day Work Club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클럽을 만들어서 어린이 보건교육, 청결위생 캠페인, 전염병 예방교육,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쉽게 말하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이것이 마더스데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마더스데이의 기원은 그 당시에 훌륭한 여성상을 기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의 딸이 앞장서서 그 예배를 드렸고, 그 이듬해 1908년 5월 10일 날 필라델피아,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가 설립했던 워너메이커 백화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리고자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안나 자비스는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고인을 기리기 위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흰색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해요. 이게 이제 시발이 되어서 7년 후 1914년에 미국 의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날 하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여성, 이 모습을 사실은 사회가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정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괜히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슬금이 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은 대단한 여성인데 나는 밟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달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근히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또 어머니 날의 참 정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죠?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죠? 날 키워주신 부모님,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죠?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을 앞선 세대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니? 옛날에는 여러분 이 고추장을, 김치를 담글 줄 몰랐어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김치를 담글 줄 모릅니다. 그죠? 또 며느리도 오면 이 빨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때가 잘 빠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장을 담가 놓으면 장에 구더기가 안 생기고 어떻게 장을 잘 보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요리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삶의 지식, 아니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존속되기 위한 지식은 어떻게 이것이 이어졌냐면은 어떻게 해요?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전수되었다. 먼저 경험한 선경험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그죠?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없어지면은 사회 지식의 보고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아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인류의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가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섬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생을 같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탄생했는데, 이 1절 말씀의 상당수의 사본에는 빠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들어있는 어떤 고대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AD 400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죠. 그때 이제 모여서 성경을 이게 정경이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없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을까? 아니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번역했을까? 누가 자기가 마음대로 주 안이라는 말을 넣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주 안이라서 한 말을 넣는 것이 더 맞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음을, 이 편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유대인 사회가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입니다. 완전히 유대인 문화하고는 다른 그 풍토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모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바로 초대교회는 신중을 기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이 2절이 주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하는 뭡니까? respect 하는 거예요. 저희 공부할 때 교수님도 그걸 아시더라고. 미국 사람도 아주 뭐 코케이션 아메리칸인데, 백인 아메리칸인데, 에이지안들은, 특히 코리안들은 이 사회가 이 리스펙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인사할 때 하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걸 아시는 거죠. 몸으로 체득하신 거겠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하다는 말이 많은 경우 이렇게 리스펙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몸으로는 이 행위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내게서 멀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때 공경하는 것이 티마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을 후원합니다. 물질도 보내고 쓸 것도 보내고 막 후원해주고 서포트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또 공경하다라고 말. 조금 다르죠, 의미가.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을 후원할 때도 티마오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참 진실하고 참 아름답게 남편을 잃고 나서도 생애 마지막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가는 참 과부를 너희들이
공경하라. 그를 돕고, 왜냐하면 여자가 남편이 없어지면 그 당시에는 생계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참 과부들을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도 티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 Ancient Dictionary를 보면은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뜻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전 보통 딱 펼치면 그죠? 1번, 2번, 3번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죽겠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린. 아빠 왜 어디 아파? 엄마가 어디 아파? 근데 그 죽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좋아도 죽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 것처럼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리스펙트, 우리가 잘 아는 리스펙트인데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을 딱 두 번 쓰였는데요, 요때 쓰입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습니까? 은 30을 받습니다. 팔고 나서 너무 자기의 마음이, 행동이 재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을 찾아가서 그 은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 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또 가보니까 어떻게 성전에 그냥 은 30개가 막 널려 있겠죠. 이거 유다가 준 건데 주소라. 주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돈은 피값이다. 더러운 죄수로 산 아주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소의 금고에, 성소의 재정에 다시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사서 유다처럼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 무연고지로 죽은 사람, 억울하게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묻는 대로 쓰자라고 해서 피값으로 그 밭을 사는데 교회가, 성전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여기서 말할 때 정가하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가하다, 값을 매기다. 요때 쓴 단어가 뭐라고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한 유다의 공경의 자세는 곧 은 30개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공경하는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30개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valu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value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내 부모의 가치를 매겨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데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자신의 스승의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가룟 유다는 지가 매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가 매겼기 때문에 우리 스승의 가치는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한 거죠. 지가 매겼기 때문에 우리 스승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됐으니까 당신의 가치는 없어. 우리 부모의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우리가 매깁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나고 죽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 밑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 작은 동양인 옐로우로 낳았어? 우리 아이들이, 2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컴플레인 한 번씩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부모의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겨주신 그 가치대로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지식의 전수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모를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거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 먹은 거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뭐저 쓰다가 버린 거 좋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만들어 주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거죠, 부모가. 그래서 나는 이런 집에서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원망한 거죠. 저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 보니, 나를 낳아준 부모라서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형제 가운데서 부산의 초량동에 그 산골 동네 판잣집들이 보이는 그 동네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 그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가치는요 절대적입니다. 출생에 의해서 맺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죠? 컨트랙이 아니라 커비넌트예요. 그거를 뭐 시몬 보발이라고 하는 그죠? 18세기입니까? 그 계몽학자가 그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다, 소셜 컨트랙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죠. 저는 미국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메리지? 그 왜 라이센스입니까? 그 뭐 운전면허입니까? 뭐 때가 되면 갱신하고 아니면 버리는 겁니까? 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왜 메리지 라이센스예요? 결혼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컨트랙이 아니에요.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그죠? 언약이에요.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언약이라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무엇으로 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부모를 티마오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라면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낳은 사람들과 또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대로? 가치대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1세기 지중해 연안, 로마 시대도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진짜요. 그야말로 아버지는요, 남자는 그 집안의 왕이었어요. 왕. 이분 자녀가 결혼해서 추가해서 나가도요, 자녀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심지어 가장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권한에 따라서. 이 권한이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했던 것이 그 당시에 1세기 로마 제국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도시 국가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개종을 하면은 종교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종교는 다 바뀝니다. 가장이 개종하는 순간에 종교는 다 바뀌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가풍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까? 너의 지식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너의 신념으로, 너의 인생 철학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요? 주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말씀 읽어라고 한다 애들이 읽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너 열심히 오늘 기도했어 라고 말한다고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요. 같이 와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 곁에 맡겨두신 겁니다. 아멘? 맡겨두신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기어이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청지기예요. 청지기. 맡겨두셨는데 청지기에서 맡겨두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죠?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맡겨두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라. 요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주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뒀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 재산 하듯이, 마치 내 것 하듯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불리려고 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내 것처럼. 그렇지만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제대로 키웠느냐? 주인이 보기에 3개 남겼느냐? 주인이 보기에 5개 남겼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정해주신 가치를 그대로 내 것으로 받고 하는 거예요. 자식 내 거 아닙니다.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지도 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트러블이 생기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네. 아니요,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부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티마오, 말씀대로 경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 뒷부분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10계명 여러분들 다 거진 다 외우실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겠다라고 단서를 단, 조건을 단 계명은 제5계명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왜 지켜야 되는지는 이유는 설명해 주는데, 지키면 내가 요거 줄게 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이 동그래지죠. 그럼 뭘 주신다는 거지? 그럼 받고 싶으시죠? 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번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인용할 성경 구절을 하시고 미리 또 대표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디서 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계명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출애굽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만에 주셨어요. 나머지 이 10계명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계명을 주셨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광야에서 살 때도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어디에서요? 약속의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하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신 땅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시대, 이 시간에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곧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쓸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그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티마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이? 부모를 티마오 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집중 하나하나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죠? 그 중에 요셉. 여기까지는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하나님 하죠. 족보를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 이후로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족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그럼 족보 나옵니까? 족보 안 나와요. 그죠? 신명기 가서 뭐 민수기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뭐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자 간의 관계는 너희들이 인간적인 그 족보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부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너와 나의 관계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 땅에서 나는 너의 무엇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티마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혈육을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면 이제는 실제적인 복은 어떤 복을 줍니까?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출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 땅에 소산이 많이 나서 너희들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섬기는 복은 무엇입니까? 장수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복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부모를 티마하는 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 누구에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티마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부모님 잘 섬겨도 요절하신 분들 많던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바로 이 생명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앞세대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므로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절대 이것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섬기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불편해하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머리처럼 섬겨라, 순종하라, 그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이 그 앞에 나옵니다. 부부 간의 관계와 부자 간의 관계와 종들의 관계를 에베소 6장에서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맥락이, 컨텍스트가 무슨 말을 하면서 부모 부자 관계를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뜬금없이 부부 관계를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뜬금없는 것 같은 종과 상정 간의 관계를, 이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가장 무엇으로 유명한 성경이냐? 교회론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울 사전 중에서 에베소서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부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제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조직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국가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국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부자 간의 관계가, 부모를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티마오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블렌다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이 기본 내용인데, 제가 그때 아주 옛날이지만은 제가 갈무리를 해뒀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옮겨보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 내가, 즉 글쓴이 이 미시스 블룸이 어려서 자던 침대에 누워 있으려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추워요 여보, 애가 잘 덮고 자는가 들여다보세요. 나는 자는 척하면서 새로 이제 할아버지가 된 나의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니까는 아기 좀 덮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방금 낳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덮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나는 곧 내가 바로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는 내 아기의 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침대로 오셔서 내가 잘 덮고 자는지 살펴보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영원히 아버지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아들이죠. 저희 장인 장모님께는 손주가 되죠. 때로는 밉다는 거예요. 손주가 왜 밉습니까? 언제 손주가 밉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내 딸 말 안 들을 때, 내 딸 말 안 들을 때는 그게 손주라도 밉대요. 내 딸을 힘들게 하니까 그게 손주라도 미울 때가 있대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부모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